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 서울동아교회 김영주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지천 목사님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강 건너 불로 지켜보는 사람들과 반대로 마지막 회개의 경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후회하고 인정하였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와 괴를 구분해서 본다면 회는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괴는 무엇을 말합니까? 동시에 그러기에 내가 다시는 살아온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사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 칙령으로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옵니다. 폐허가 된 그 조국을 건설했습니다. 성전도 짓고 모던인 성벽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우상 숭배와 이방 여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우리가 멸망할 역사를 또다시 우리가 쓰고 있다고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결혼하여 살고 있는 이방 여인과 그들이 낳은 자녀를 원래 고향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울면서 아픔과 고통을 치르면서까지 자기가 살아온 지난날 삶,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파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큰 아픔인 그것을 떠나보내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미래를 열어가는 그 삶으로 나가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은 진정한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찰스 베어드는 수많은 흥망성쇠의 역사를 보면서 자기가 얻은 교훈이 4가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지나친 탐욕을 가지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고 또 반드시 망한다. 둘째,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은 구도가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셋째,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의도치 않았던 발전과 역사의 번영이 찾아온다. 넷째, 날이 어두워질수록 별이 선명하게 보이듯 세상의 암흑과 혼란이 깊어질수록 진리의 가치와 희망의 깃발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에 신실함이 없다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기울어져간 역사를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깨어나십시오.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8월 15일은 인류 역사상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에 의해서 다시 전복된 그런 날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CIA도 눈치채지 못했고 미국의 대사관도 결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빨리 급속하게 닥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8월 8일쯤에 이 아슈랍 가니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은 막료회의를 마치고 그 에메랄드빛 대통령 궁 앞에 잔디밭에서 햇볕을 쬐면서 독서를 했다 그랬죠. 근데 그날 밤에 벌써 아프간의 북동부 주에 있는 가장 큰 주도, 그곳이 벌써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불이 그렇게 쉽게 접수가 될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근데 정말 어느 날 도적같이 온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왜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달이나 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침내 그런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냐는 거죠. 오늘 이 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이러한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 징계의 날과 회복의 날, 이런 날들이
이렇게 바로 눈앞에 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준비하게 하시나. 66장 2절에서 4절 말씀에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주 명료한 기준이 생기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자세인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와서 그래서 그 말씀을 우선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20년 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거기에 새 정부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많은 미군들이 거기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지난 7월 2일 날 미군이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한 달 채 남짓 되지 않았는데 이 탈레반이 이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을 다 그냥 뭉개버리고 지금 수도 카불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수도가 점령되니까 대통령은 그 바리바리 그 돈 싸가지고 그냥 혼자 날라버렸어요. 카불 여기를 막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아프간 국민들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탈레반들이 점령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곳곳에서 학살, 만행이 자행되고 있어요. 어떤 여인은 그 이슬람의 전통 의상 그 부르카 그걸 입지 않았다고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총으로 바로 그냥 총살시켜버려요. 법이 없는 무법천지, 여러분 생지옥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게 나라 잃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그 아프가니스탄 60년대 70년대 수도 카불은요, 그 중앙아시아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문화나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패하고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순식간에 지금 몰락하고 폐망하지 않습니까? 불과 20-30년 만에 지구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위험한 국가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한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은 그 나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나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역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수천 년 동안 암흑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884년 복음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복음의 빛으로 모든 영적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기 시작했고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분명히 오늘 이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놓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울산 호계교회 김병문 목사님, 남양주 별내도안교회 나강현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절망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스파르타의 한 장군이 아들에게 칼을 물려주었는데요. 그런데 그 칼이 좀 짧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칼이 짧아서 싸울 때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에게 짧은 칼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대답이 칼이 짧으면 한 발 더 나아가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칼이 짧으면 칼을 탓하지 말고 짧은 칼에 맞도록 대응하라는 말이죠.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는 것이 가난도, 질병도, 실패도 아닙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지켜나가지 못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넘어지게 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손에 붙잡혀 나갈 때에 가령 돌부리에 넘어지려고 하더라도 손에 붙잡혀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살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었다. 이 생각을 하면은 결코 넘어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우리의 통곡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믿음 생활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이 아주 차곡차곡 자라온 사람은 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겪고도 이게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산기도나 갑작스런 어떤 부흥 집회를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 그렇다면 그 안에서 온전한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말씀의 기초를 먼저 튼튼하게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 없이 은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쉽게 무너지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기초, 평소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는 성경,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결정적인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내는 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건축이 기초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정적인 상황에 당황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추리 소설 좋아하십니까? 추리 소설 중에 전 세계 많은 독자들에게 지금껏 사랑받는 작품이 있다면 셜록 홈즈 시리즈입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캐릭터를 창작해내고 이 작품을 쓴 작가는 바로 아서 코난 도일이라는 분인데요. 하루는 코난 도일이 프랑스에서 휴가를 보내고 한 기차역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운전기사가 어디로 갈까요? 코난 도일 씨,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깜짝 놀란 코난 도일은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기사가 대답합니다. 제가 선생님이 마르세유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는 기사를 오늘 아침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선생님이 택시를 잡은 이 정류소는 마르세유에 들른 여행객들이 돌아갈 때 반드시 들르는 그런 곳이고요. 또한 선생님의 그을린 피부색을 보니까 방금 휴가를 보내셨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잉크에 물든 선생님의 검지손가락을 보면서 작가인 것을 알게 됐고 또 입고 계신 양복이 영국 스타일이네요. 그래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보니까 선생님이 코난 도일 씨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내가 직업이 목사인데 내가 택시를 타면 운전기사분이 내가 목사인 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 어느 날 교회로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제 자리로 연결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양정고등학교 3학년 4반 장태영인데 나를 기억하냐고 묻더라고요. 이 친구가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생각할 때 고3 때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고 그저 똑같이 장난치고 뭐 그렇게 지낸 친구였는데 목사가 돼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연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그때 교회 다녔었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나도 너 교회 다니는 거 몰랐는데 너도 교회 다니는 아이였냐? 그때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목사를 만들어서 쓰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열심히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그 친구도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 정말 너무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참 답답하고 살기 어려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삶 가운데 드러내고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생되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길들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증거들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엘리자 에드먼드 히빗이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있었습니다. 1887년도 한 겨울에 사고를 당하여서 척추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체 마비가 온 거예요.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인대가 이제 한계에 다다르니까 자기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그러한 상황 속에 내던져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게 되면은 청소부 아줌마가 병실에 와서 헝글거리며 청소를 하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히빈 저사는 마음속으로 참 이상하다. 무슨 좋은 일이 많아서 저 아줌마는 저렇게 헝글거리며 밝은 얼굴로 청소하고 매일 지나갈까? 매일 아침 이제 그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흥얼거리며 청소합니까? 매일 변함없이. 그랬더니만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감사거리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같으면 하루에도 수백 번 원망할 수 있는 원망거리만 그 사람에게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구나. 여건이 좋아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370장 찬송을 작사를 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내가 가는 그 길이 비록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사막 같을지라도 광야 같은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내 가는 그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게 무슨 걱정, 근심이 필요할까? 허리가 아프고 앞으로 얼마 동안 더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히빈 저사는 찬양하는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찬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을 꼭 붙들게 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불변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끝 순서는 부산해관교회 조성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성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훈 목사님입니다. 코로나 재앙과 아프간 사태와 같이 환란이 겹치는 이때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줄다름 칠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은 네덜란드의 목회자고 신학자이고 교육가이고 또 정치가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죠. 네덜란드의 자유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한데요. 이 자유대학을 설립할 때 1880년 그의 나이 43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의 설립하는 날, 개교하는 날 강연의 주제가 영역 주권입니다. 이걸 요약하면 이래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유일한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으므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주인됨이에요. 그리스도의 왕됨, 그리스도의 주권은, 그리스도의 주인됨은 반드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영역인 겁니다. 교회, 정치, 문화, 교육, 우리 가정, 모든 것.
그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은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사장이시라면, 어떤 것을 운영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곳에서, 그 경영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회사에, 이 경영하는 곳에, 이 일터에 사장님이시고 그 사장님 옆에 있는 사장으로서 내가 그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선생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학교의 최고의 선생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선생님, 옆에 있는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 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학교에 가르치고 있는 그 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학문의 영역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치에서, 교육에서, 문화에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 때 바로 그곳에, 그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심리학과에서 한 가지 실험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만난 타인에 대해서 좋은 감정, 즉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평가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처음 만났을 때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가 인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물었습니다. 바로 말투를 꼽았습니다. 그건 바로 상냥한 말, 부드러운 말, 적절한 음성 톤, 또 명확한 발음, 그리고 선택하고 사용하는 용어들, 단어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음성 톤이나 억양이나 발음, 사용되는 용어, 이런 말투가 인상을 평가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연구였습니다. 자,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방금 힌트를 드렸습니다. 바로 다윗의 말에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다윗의 신앙 고백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말하는 것, 다시 말씀을 드려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데,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은요, 믿음의 출발은 그래서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믿음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이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안 믿고 아니에요.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입술에 고백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크게 반응하십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며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는지 그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셔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삶의 내용을 보고 기뻐하시고 교회를 짓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내용 이전에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 고백되어진 것을 살아내는 삶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물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교회가 생겨날 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태동될 때 그 교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앞으로 나가야 할 길들은 어떠한 길들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과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먼저 생겨났던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들은 예수 전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예수 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그들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혹은 교회였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주일에 몇 시간을 내어서 전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선교적이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전도의 삶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과 그리고 그 사람의 하루의 삶 전체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기도인 삶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에 30분이나 혹은 1시간이나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모습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처음 모습은 그들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선교적이었고 또 전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희였습니다.